오늘은 3.1절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3월 들어서 말씀의 그 초점은 경건인데 오늘은 3.1절 기념예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성도의 정치 참여, 빛과 소금. 좀 정치적인 그런 설교일 것 같아서 조금 조심되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아울러서 정치적인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그럼 성도로서 이런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르게 성도로서 참여하는 것인가 등등을 생각을 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3.1절 기념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정치 참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올해 있는데 이런 것에 우리 시민으로서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정치 참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정치적인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 13장에 주신 말씀 보면은요,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권세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에는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치하에 있든지 간에 뭐 소련에 있든지 간에 미국에 있든지 간에 한국에 있든지 간에 하물며 일제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일본 제국에 우리는 그 권세에 순응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곡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정치 참여,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저 현 정부에 만족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정치 참여라고 하는 문제를 묵살시키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나가야만 하는 그런 식의 그 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의 구절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해석이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 이렇게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것보다 바울 사도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서 해석해낸 것이 뭐냐면, 정부가, 권세가 올바를 때에 너희에게 아무런 해악이 없을 때에 그러면 그들에게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되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서 그 유신 철폐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뭘 알아서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1학년이었고 떡대도 커서 제일 앞에 서가지고 기자들한테, 그 기자들인지 국정원에서 나왔는지가 뭐 그때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거 안기부에서 나왔든지 그 사람들한테 사진도 찍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그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때도 역시 바울 사도님 얘기처럼 이 권세에 가진 자들 하늘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온건한 마음을 가진 신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감리교 신학대학, 한국신학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신학대학들이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데모했던 것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기독 성도들은 정치에 참여하면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때도 많은 그런 논쟁이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면은요, 위의 권력자들, 왕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정치 체제 속에서 대통령의 그 권위보다도 한 위에 있는, 그죠? 그 왕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유다의 왕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 잘 아시죠? 왕에게 회개하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면서 이 정치보다 이 모든 그런 그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했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왕들에 대해서도 백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쓴소리를, 아니 정확한 얘기를 들려줬던 것이 이 선지자들의 일들이었던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에서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과, 두 번째는 이 썩어져가는 부분들을 정말 그렇게 소금처럼 이렇게 건지는 역할을, 사회를 그 악으로부터 보존해야 하는,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하물며 요즘은 교회에서까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달이 경건의 달인데,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워나갈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내 삶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경건입니다. 아멘.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 정치에 있어서도, 나라에 있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참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숙제로 삼고, 그리고 과제로 삼고 풀어나가면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이 정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모습이 먼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나에게 촛불과 같이, 또는 이 정말 등대와 같이 나에게서부터 발광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건 빛이 아니죠. 내게 짠맛이 없습니다. 나에게 소금의 성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소금이 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현재의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정말 땅에 좀 명성이 땅에 떨어졌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뜨뜻하게 되게 그렇게 해 나가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교회 안에서 정말 뭐 투쟁이, 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없는 그런 악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이야기를 하면은요, 형이 웃기고 있네, 니네들이나 잘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도의 정치 참여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면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 성도들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올바르지 못한데,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정치가들이 정말 악을 행한다고 뭐 대기업에서부터 뭐 돈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성도로서의 나의 삶이 이런 그런 작은 그러한 불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나부터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큰 하나님의 채찍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70년 포로가 되는 일들, 그리고 1948년까지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는 징벌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역사 가운데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예. 1844년, 48년에 이렇게 공산주의가, karl 마르크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 시작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가 아니다. 공산주의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는요, 우리 기독 성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틀린 거예요. 기독교가 반발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 공산주의가 오히려 더 삶을 피폐하고 잘못됐어요. 우리는 다시 기독 신앙으로, 그렇죠? 복음으로 다시 돌이켜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같지만, 그러나 이 공산주의가 왜 생겼느냐? 우리 기독 신앙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니체에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요, 이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무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독 신앙인들이 있는데 왜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냐,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앙의 기독 신앙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나온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교회가 뭐라고 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독 신앙인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하기 전에 먼저 카운터 리포메이션, 먼저 우리 자각하는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단어가 정치적인데 어쨌든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 같은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처형받으신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극악한 정치범들이 그 처형당할 때 쓰는 틀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 이건 저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잡혀가실 때 누가 왔냐면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보낸 자들과 또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치범일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로마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정말 일으키려고 하는 왕이 되어서 로마에 반대하고 그렇게 독립하려고 하는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는 예수님이 정치범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지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든 한 인간들의 행동은 정치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아까 우리 바울 사도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님이 그 한 이야기에 끝까지 나가다 보면은 그래서 정말 그 정치가 올바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정치 권세가들이 우리를 오히려 안위하고 이렇게 복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반정부운동, 정치 이런 것들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사실상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처형당했던 것 같이 이 기독교인들이 정부를 이렇게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이 로마를 자기가 불태워놓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가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잘못이라고 해서 잘못 사용되어서, 그쵸?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일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일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정치적인 예수님이라 그리스도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그 속에서도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정치성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정치성이었습니다.
그게 이 세상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네가 왕이냐 그럴 때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빌라도 앞에서. 그랬을 때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이 로마의 왕이 아니라 유대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인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그런 필요성이, 당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 이제 기원 600년 후서부터 이 마호멧에 의해서도 창시되어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초기 이슬람 선교의 그리고 이 포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마이너리티, 적은 숫자였었어요.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어디를 파고들었냐면 전부 정부기관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정권을 붙잡으면서 그래서 이 정부를 붙잡으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뺏겼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중동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는 마이너리티고 기독교가 얼마나 활성이 됐는지 모릅니다. 중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확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정치에는 상관이 없이 나가다가 이 이슬람권들이 그렇게 세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탄압이 즉각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게 중동을 빼앗기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슬람들은 이 일들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태국은 아직 불교 국가이지만 이 탁신 총리 같은 사람은 이 이슬람에서 그렇게 장학금을 베어줘서 길렀던 사람인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났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이슬람 사람들이 정부를 붙잡아서 이슬람 국가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정부에 자꾸만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을 통해서 이렇게 타종교를 배척하고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아주 교묘하게 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 이슬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특별히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빼앗깁니다.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그 지도력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기독 정신은, 또 기독교는 몰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교. 이 경교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그 이슈가 몇 번 있었는데, 하나는 어거스틴 때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 어거스틴하고 논쟁하면서 어거스틴이 이겨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그러나 어거스틴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겨서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서 뭐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한데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에베소 회의에서 정죄받아, 그건 이단이다. 그래서 이분이 에집트의 유배당에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경교가 그 페르시아, 이란, 이락 쪽으로 이렇게 물러가면서 그 에데스라고 하는 것에 중점되어서 여기가 경교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동방에 선교하는 그러한 그 경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당나라 때에 이 당나라 태종 때에 이 경교가 당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당나라에서 200, 300년 동안 이게 부흥이 되면서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그 경교가, 기독교 중에 이단파지만 기독교가 당나라의 국교가 될 정도로 그렇게 꽃을 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경교가 당나라가 몰락하면서 다른 그런 왕조들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중국 땅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왜?
정치력에 눌린 거예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중국을 그렇게 연구하는 자들은 그때 경교가 이 나라의 결탁이 되어서 마치 중세기에 이런 모든 그 사제들이 많은 죄악에 빠져들어간 것처럼 악하게 되어진 것처럼 이 경교로 말미암아 그 경교의 사제들이 악한 것에 빠져들어간 것이 첫째 이유였고, 그리고 그들이 정치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정치에 들어가서 그 경교가 당나라와 같은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권이 몰락하면서 같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이 1957년에 그 뭡니까 경주를 발굴하다가 경주에서 이상한 물품들이 발굴됐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상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석 십자가, 그 다음에 철 십자가, 그리고 다보탑을 다시 이렇게 그 석가탑을 다시 다 드러내고 다시 조각을 해서 그 석가탑을 복원을 하는데, 석가탑 맨 밑에 보니까 십자가 문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우리 기독교 교회사들, 역사가들이 해보니까 통일신라가 그 통일을 백제 고구려를 다 이렇게 어우러서 통일을 할 때에 그때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당나라 때 경교가 국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에 있었던 그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 철십자가, 돌십자가, 그리고 다보탑 밑에, 석가탑 밑에 이 십자가의 문양, 다보탑은 그 해체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따에 그 밑에 십자가가 이따에 저 500원 겁니다. 네. 그렇게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벌써 신라 시대 때에, 그렇죠? 그러한 그 경교의 영향이 통일신라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까지 발견됐냐면 석가열애상이 발견이 됐는데, 그 석가열애상이 우리가 이때까지 발견해내지 않았던 그런 다른 종류인 마리아 석가열애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마리아상이 석가열애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마리아상입니다. 그거를 석가열애상이라 이 사람들이 붙였는데, 마리아상까지 들어올 정도로 그때 경교가 당나라에서 정말 그렇게 꽃을 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그러나 그것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통일신라에도 그때 그 자치만 발견하지 통일신라에서 경교가 있었다는 말 없습니다. 그때는요,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의 당나라의 선교사들이 한국과 일본에 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역사 가운데 싹 없어졌어요. 그때서부터, 그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꽃피기 시작했다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 정치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정치에 눌렸기 때문에 이 경교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 우리 성도들이, 기독 성도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이, 우리는 뭐 정치와 상관없이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라고 하다가는 이렇게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먼 얘기하지 말고 요즘 얘기해 보십시다. 요르단과 시리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IS가 나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락 앤드 아라비아라고 하는 IS라고 하는 그 뜻인데, 그 IS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르단과 시리아를 다 장악합니다.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요르단이, 시리아가 완전히 이제는 이슬람으로 넘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정치력 때문에. 정권이 그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엄청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에 각성을 하고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기독교가 정치력에 있어서 상당히 선한 영향을 끼쳐서 지금 이렇게 꽃을 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연글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이 3.1운동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
뭐 잘하는 것처럼 서재필 박사 또 이승만 박사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3.1 운동이 기획되어지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제가 이제 몰려나가고 나서 아시아의 모든 나라에 이제 민족 자결주의 그래서 해방들이 일어날 때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일본, 또 인도 이런 나라에서 양키 고홈 할 때 미셔너리 고홈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선교사로 각인이 되어서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종교가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교회가 있는 정말 그 어떤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선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선교에 성공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3.1 운동을 비롯해서 일제 만행에 반대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사참배 같은 것에 앞장서서 반대했던 자들이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를 그렇게 몰아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가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러한 그 간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적인 예를 바라본 것에 비하여서 정말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끼친 정치에 참여하는 우리 기독 신앙의 그 영향이 이렇게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 성도들은 정치에 분명히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숙제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당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정당 정치,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중에 하나의 정치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공화당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류가 있습니다. 그 공화당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들어가면 저는 여기에서 어쨌든 리퍼블리칸 공화당에 이렇게 가입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를 뽑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공화당이 기독 정신을 그렇게 계승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공화당이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동성연애나 이런 것이 더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민주당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에 그냥 동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세상 사람들과의 정치 참여와는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공화당에서 그렇게 성경에서 악으로 그렇게 지향하는 것들을 공화당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찍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민주당에도 가입이 되고 공화당에도 가입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나갈 때 쓴소리하고 공화당이 그렇게 나갈 때 쓴소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정당에 참여해서 그래서 어떤 인물이나 정치 그런 풍조나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정말 더 큰 대의, 더 큰 진리, 하나님의 뜻, 말씀 이거를 기준 삼아야 하는 정치 참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국이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에 이재명 씨 같은 대표가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이 그분 주의로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 성도들이 그 민주당에 가입이 되어서 이재명 씨를 따라간다고 하면 이건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동훈 씨를 따라가는 것 그것도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동훈 씨, 이재명 씨에 대해서 평가할 때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라 할지라도 한동훈 씨라 할지라도 이재명 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또 그렇지 않으면 가편을 그 부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
방법이다, 처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정말 위험스러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인물에 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정치의 기류에, 잘못된 기류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치 참여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정권에 대하여, 정부의 모든 그런 기조에 대하여, 나가는 모든 그런 법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잘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정말 기독 신앙 가운데, 정신 가운데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요새 한국에 보면 목사님들이 주축으로 된 정당들이 생겨나서 그러는데, 그 정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당일까 하는 그런 그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이 거기서도 또 목사님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전 국회의원 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당의 그런 그 기조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어떤 그 정당의 그 기운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한다고 하면 이건 큰 잘못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어떻게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바울 사도님의 로마서 13장 말씀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초대 교부서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자들 전대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뚜렷한 그 줄기가 있는데, 정치가 잘못할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자들의 다 같이 공통적인 분모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서 말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가 공산화가 되는 것처럼, 시리아와 요르단이 이슬람화 되는 것처럼, 그래서 끝내는 기독신앙을 잃어버리고, 기독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람의 인격이 몰락되고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정말 자유와 진정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가운데 지옥으로 이 세상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더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더 그것에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의 참정권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 이슬람의 많은 나라들은요, 아직도 참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죄송합니다만 물건 취급받는 것이 이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인 줄 아세요? 딸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죽여도요,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참 그런 이슬람을 공경하고 그래도 종교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내 우리가 우리의 살을 갉아먹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독교를 정말 우리 나라에 꽃을 피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인간답게 또 나라답게 살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여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정말 잘됨과 못됨의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일꾼으로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회에 대하여, 그 정부에 대하여, 그 국가에 대하여,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쓴소리를 뱉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을 우리 성도들이 발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의 진출을 초기에 제압하고 또 악한 영향력, 악한 법률 이런 것들의 통과, 예를 들어 동성연애법이라든가 또 뭐 이런 다른 부자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지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악한 종교나 관습 또 이런 모든 윤리와 도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낼 수 있는,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잡혀서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인간이 정말 악하여서 악한 영향력으로 신앙뿐만 아니라 인권까지도 탈취당할 수 있음을 알고 정말 정치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이기주의 또 악에 빠져들어가는 여기서 탈피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바르게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그 일에 동참하는 종들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오늘 말씀이 좀 너무 정치적이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정치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 말을 하면서 바르게 잡지 않으면, 우리 기독 신앙인들이 잡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태가 된다는 것, 우리는 역사 가운데 배워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정치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정말 3.1운동을 일으켜 세계 만방에 식민지로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도움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부흥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치에 참여하는, 선한 정치에 참여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또 악을 막는 일에 앞장서면서 정치에 참여함으로 이 세대를 구원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교도의 나라인 우리 미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신앙 안에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잘 참여하여